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대합니다.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나요? 성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뭘 준비하냐면 선물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냐면 공연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냐면 트리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냐면 뭔가 좀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있는 건가요? 선물을 주고받고, 트리를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고,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공연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 감격을 하고, 내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것들이 오히려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는 그것들이 더 우선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난무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뭐가 있나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전파한다는, 뭘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천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진리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해도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잘못한 줄 알면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잘못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테레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것을 외치고 있을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소리는 들려주고 없어지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외치잖아요. 외치고 사라집니다.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복음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야 하는 거죠.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표지판을 붙들고 와 예수님이 오셨대 표지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난 주님께로 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죠. 회개하라 외치면 아 그래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러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이죠. 회개해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회개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상황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때였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의 길은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나는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내가 준비하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낙타터롯을 입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라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으며 그는 낙타터롯을 입고 정말 이 세상 옷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준비되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는 띠를 띠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하며 정말 교회로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우리의 삶은 주님께 나아오고 있느냐는 어떤 교회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나아옵니다. 나는 주님께 나오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아닐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그냥 일주일 동안 내 삶이 더 주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알고 있나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내 죄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난 그 죄를 여전히 동일하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는 이제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끊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내 삶은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난 정말 주님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의 존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의 자식과 동일한 거죠. 옛뱀, 사탄. 결국 우리의 모습은 이런 독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겉으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는 열심히 다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모습이 독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왜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이들은 나왔는데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나온 것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에게 피하라더냐? 뭐 하라고 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난 주님 믿어요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난 주님을 믿으니까 임박한 진노가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열매다라는 거죠. 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다 달려 돌아가셨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신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신 분,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겉모습은 아브라함이 조상이 맞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내 자녀를 죽이라고 할 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자손이 맞나요?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거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난 정말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맞나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주님 앞에 들어와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말씀을 듣는 줄로 알지만 여전히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이 내 안에 쌓여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돌보다 낫나요?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가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누가 지켜버리나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열매가 되시죠.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냥 주님이 열매가 되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이게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 내 삶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있지 않고는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회개했나요? 내 삶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진리를 알려주셔도 주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게 무슨 유익이 있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건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요한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불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진리대로 걸어가게 하는 영이시다라는 그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 잘려져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는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결국 나는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십니다. 키는 뭐 할 때 쓰는 건가요? 키질하는 거죠. 키질을 왜 하나요?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져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무거운가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키질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난 얼마나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지 못하니 내 인생이 바람에 흔들려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서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기질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나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죠. 요한이 말립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당신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의를 이루어 가나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의를 이루어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순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의를 이룬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허락하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로 가가지고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내가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허락해야 한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주님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의 나라 나 인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종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셔서 주님은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내 삶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기뻐하는 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국 뭘로 결정이 나냐면 열매로 결정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열매가 나에게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내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삶을 살아갈 건가요? 내 삶은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나요?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난 그래도 예배에 나왔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난 정말 다른 것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행했어.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는 더 낮아져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천국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 성령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